선 잔센호가 폭풍을 만나서 3달 동안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됩니다. 무전기도 없던 시대라 유일한 구조 방법은 지나가는 배를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선장과 선원과 승객들은 이제는 구조가 불가능해졌다.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포기하려는 상황에서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에 탄 젊은 부부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는 배가 폭풍을 만나서 어렵든지 말든지 웃고 뛰노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방긋거리고 웃고, 그 웃음을 본 선장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상관없지만 이 아이만은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닷을 수리하고 배를 고치고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그래서 한 달 만에 육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서 전원이 다 구조됐습니다. 그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많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이제 70%에 육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점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주일날 이렇게 유연이가 오는 것과 안 오는 것과 다르죠. 우리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기를 위해서, 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이슬람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죠. 이제 노동자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요. 상황이 뭐 이렇든 저렇든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유럽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슬람 교도들이 유럽에 들어가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거, 인구를 자꾸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슬람이 유럽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한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이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고 함께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의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했는데 치료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의 사역을 하실 때, 이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인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죠. 마귀는 우리를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시기 전에 첫 번째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죠. 다 아시죠? 금식하신 건 그냥 밥만 안 먹은 게 아니고 기도하신 거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종종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병자가 오고 귀신을 쫓아내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사역을 할 때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그다음에 치유 사역을 하면 그냥 기도만 하면 이렇게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소연하는 게 뭐냐 하면 굉장히 피곤하다 그래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건 더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명령만 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축기 사역하고 또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픈 사람의 통증이 자기에게도 느껴진대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면서 온갖 고통을 다 경험하기 때문에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들, 우리 에미 심플 맥플슨 목사님도 사실은 치유 사역 하루에 3번 4번씩 집회를 하면서 치유 사역을 했는데 견디기 힘드니까 밤에 수면제를 이제 먹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사인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나와요. 또 유명한 치유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저녁에 육체적 피로를 감당하지 못해서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이제 많이 복용했어. 여러 명의 신유 사역자들이 이제 사인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나왔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사실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드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힘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사역을 하려면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고 영적인 고갈을 느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여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새벽 3시에서 4시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 시간이 보통 5시에 우리 이제 하는데 한국 교회가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시작했던 시간은 보통 4시에서 4시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처음 한국 교회가 시작했을 때 4시, 4시 20분, 4시 30분 이렇게 하다가 점점 시간을 늦추어서 5시, 또 이제 어떤 경우 6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시죠?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 교회는 거의 새벽 기도를 해요. 매일 못 하더라도 주일날이라도 해요. 이 새벽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교회는 한국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래에 와서 좀 개혁적인 목회자들, 신학자들 가운데 새벽 기도 반대를 해요. 새벽 기도는 기원이 불교에서 새벽 예불 시간에 맞추어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된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에 조태진 집사님이 그런 얘기, 자기네
집 근처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봤는데 10교회인가를 가봤는데 뭐 두세 교회밖에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직 새벽에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매일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전통이죠. 이 믿음의 좋은 전통은 지켜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최미영 목사님 안수식 때 제가 이제 갔는데 그 강도사하고 목사 안수식을 같이 하는데 거기 와서 권면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도사 이제 취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도사 취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꼭 한 가지 부탁할 거 있는데 앞으로 1년 뒤에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거니까 1년 동안 새벽 기도 꼭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아니 강도사가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누가 새벽 기도를 하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으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 새벽에 오시던 두 분 권사님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 말고 근데 두 분 다 요새 이제 못 오셔요. 한 분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해지셔서 못 오시고 한 분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못 오시고 우리 아파트에 제가 새벽 기도 가는 시간에 아파트 이렇게 같은 라인에 두 분의 권사님이 다른 교회 새벽기도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또 어느 날부터 그분들이 안 보여. 한 분은 우리 같은 라인 704호에 사시는 분이고 한 분은 2층에 사시는 분인데 보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한 분 2층에 4층에 사시는 권사님은 허리가 이렇게 이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밀대로 밀고 다니시는 상황이 돼가지고 새벽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7층에 같은 라인에 계시는 권사님은 한동안 못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대로 못 걸으시는 거예요. 막 산에 등산도 하시고 그러던 분인데 이 걷는 게 불편하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못 나가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살린 건 우리 권사님들의 새벽 기도죠. 권사님들의 새벽 기도가 있어서 한국 교회가 살아왔어요. 이제 우리 이 성도들이 이 새벽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뭐 멀어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집에서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말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새벽에 작정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코미디언 개그맨이라고 이용식 씨 아시죠? 그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텔레비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부인이 새벽마다 없어지더래. 그래서 도대체 이 마누라가 어딜 가나 봤더니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생겼대요.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용식 씨 딸인데 그 아이가 생길 때까지 그 와이프가 계속해서 새벽 작정 기도회를 하고 해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냥 일반 프로에서 한 얘기예요. 뭐 기독교 방송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이제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또 밤에 기도하셨죠. 저녁에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이제 종종 혼자 산에서 저녁에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상황은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한밤중에 기도하셨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셋만에 가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습관을 따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습관을 따라 밤에 기도하러 동산에 가셨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거기 계실 걸 어떻게 알았느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장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뭐 산이라 그래도 막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막 불을 밝혀놓고 그래서
찾기가 쉽지만 그 시대에 겟세마네에 불이 없었잖아요. 등불을 횃불을 켜고 쫓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거기를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장소였기 때문에 한밤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수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알려져 있죠.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제3시, 제6시, 제9시. 제3시는 9시, 6시는 12시, 9시는 3시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건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다니엘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야 되죠. 밤에도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새벽에도 우리 이제 교회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멀어서 오지 못하고 그럴 경우에 집에서라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속에 찾아오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36절에 37절까지를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기도 그만하시고 내려오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셔서 갈릴리 여러 마을로 가시는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수천 명이 모여 사는 마을이 약 200개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려고 했던 지역 그 마을들이 200개 정도 되는 마을이고 예수님께서 이 마을들을 다 돌아다니시지는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마을에 가서 하루 머물러도 200일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200개 마을을 다 다니시지는 못했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마을들, 중심되는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전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39절에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고 얘기하신 다음에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그리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40절에서부터는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고칠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원하셔야 돼.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생각하고 걱정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거기에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원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원하시면 내가 건강할 줄 믿습니다. 원하시면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옵소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고 깨끗하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병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병, 깨끗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병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축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질병으로부터 치료되는 것, 그거 단순히 그게 아니고 유다인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깨끗하게 되기를 위해서,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그렇게 하나님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질 때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41절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나병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전염이 강하잖아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치료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세임 얻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43절 44절에 보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명한 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입증하라. 사실 나병에서 치료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제사장의 판정을 받으라. 그리고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드려라.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한번 흠 없는 어린 수양 둘과 암양 하나를 드려라.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너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니까 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해라. 그리고 증거하라. 내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라. 이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되어질지어다. 자 이제 믿고 가. 치료됐어. 그렇게 얘기만 하셔요. 근데 진짜 치유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확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의사에게 직접 확인을 하라. 이게 진짜 치유 사역이에요. 되게 감정적인 치유가 있어요. 나은 것 같은 치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은 것 같은 이제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멈추신 것이 아니고 의사에 가서 내 몸이 완전히 치료받았는지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 입증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증거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내가 낫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자주 그런 얘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건 우리 어머니가 치료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파주에, 저는 고등학교를 서울서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 파주에 사셨는데 원래 이렇게 이제 위가 안 좋으셔서 옛날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위를 절개하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대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간 게 아니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입시학원에 가서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모내기 갔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면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다 죽어가시는 분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둘째 누님 여기 오시는 우리 이마자 집사님 한테 이제 연락이 됐어요. 저한테 먼저 찾아오셨는데 저는 안 믿었어요. 교회에서 병이 치료된다는 걸 안 믿었어요. 그런 거는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병이 치료되냐고, 그런 건 안 된다고. 우리 둘째 누님이 연락을 받고 중앙복음교회라고 있는데 여기 오면 치유가 된다. 그래서 나는 모시다 드리지도 않고 우리 누님이 중앙복음교회에다 이렇게 모셔다 드렸어요. 3일 금식하셨는데 치료가 됐어요. 그 저한테 목사님이, 오창도 목사님 전화, 제가 직장 다니고 있을 때 전화 와서 야, 니네 엄마가 치료되는데 와서 봐라. 저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다 죽어가던 분이 멀쩡하게 살아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네 눈으로 봤지? 목사 될래 안 될래? 니네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 목사 되게 나를 살려주시면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엄마 그냥 돌아가시게 할래? 목사 할래? 그래서 목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목사 되는 데 있어서 입증한 거예요. 병을 치료받았다는 걸 입증을 했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입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좋아, 우리끼리 은혜 받았어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세상 속에 가서 입증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증인이 되는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참빛교회가 증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45절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은 가서 얘기하지 마 그랬는데 돌아다니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축제로 모여들게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장로님들도 다시 더 세워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침례받은 사람 30명당 장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죠. 두 분의 장로님을 더 세우려면 숫자적으로 61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60명이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내년에는 이 침례받은 사람들이 61명은 돼야 돼. 그래야 2명의 장로님을 더 세울 수가 있어요. 원래는 30명당 하나니까 60명까지 2명이잖아요. 61명이면 60명이 넘어가니까 한 사람을 더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1명이면 둘을 더 세울 수 있어요. 왜 61명인지 모르시겠죠?
내년에는 두 분의 장로님 더 세우고 싶은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입증해서 사람들이 오게 해서 소문을 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내년엔 다시 장로님들을 더 세울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증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참빛교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